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팀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기대가 되네요. 매주 수요일마다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른 신앙과 믿음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귀신도 믿고 떠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질 것인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러분의 각 사람들의 마음에 아마 큰 충격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부분들보다 좀 더 강하게 임팩트를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바른 신앙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프랙티컬하게 들어갈 수,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외식된 자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극단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온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떤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경찰과 검찰과 법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단지 그 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할 뿐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이러한 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은행도 또 국가도 못하는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선전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판단들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합니까? 그들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갑니다. 그들의 행사는 항상 탐욕에 이끌려서 하는 모습일 뿐이죠. 법을 이용하는 그 속에는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법을 인용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오직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만이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취할 때 그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발취하고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죠.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합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행할 수도 없고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로마서는 지적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요, 자신들의 유익과 번영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와 같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걸 또 두려워하고 있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으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마귀 사단과 범죄한 천사들과 모든 귀신들과 모든 악한 영들과 그리고 모든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불명고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들은 기독교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현재 신실한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종 성령을 통하여서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 당신의 신앙 고백은 현재 신실합니까? 라는 걸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거룩한 자이심을 누가 믿고 있어요? 귀신이 믿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쓸 때 예수님을 좀 비하해서 말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맥락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성경 맥락상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드레스를 분명하게 해준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세 사람이요.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예수 있죠. 바예수, 사도 바울 시대 때 나온 사람이고, 또 하나가 누구 있습니까? 바라바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했더니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 사람 원래 이름이 바라바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습니다. 흔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맥락상에서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 1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2강에다가 다루고 다음 주에 아마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부분을 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하고요, 심리학 그리고 세상 지식이 넘쳐나서 어떤 성도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약해서 이러한 말로 이해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명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우울증 약이나 기타 다른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좋아집니다. 잘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것은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귀신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귀신과 사단 마귀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해놨던 주제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제가 빠르게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귀신들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때요? 이 고백은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기본적인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의 고백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서 5장 7절 가봅니다. 마가복음서 5장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의 말은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다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현재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귀신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사단은, 귀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 법을 이용할 뿐이죠. 좀 전에 했던 사람들이 그랬죠. 나라가 나에서 뭘 해주는데,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법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에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는 있으나 복종하고 순종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사용해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법 사채업자들이요, 사채업자, 발음이 안 되네요. 처럼 오직 그 법을 사용하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 사람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초점은 바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에 불의하게 행한다면, 형제에 대하여 불의하게 행한다면 귀신들의 고백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던지는 이 화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냐?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 교리와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바른 진리라 할지라도 그 믿는 고귀한 교리와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심지어 행함이 없는 교리적 신앙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싶어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어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한다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급존칭을 하면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눈을 그들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꽹과리 소리 같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에 무슨 기도하는지를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는지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사단 마귀와 같은 이러한 부분과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고 또한 악한 자와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영영한 불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뒤에 계명을 따라 불의를 행하고 있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신앙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나 그런 신앙 고백 한 번 했기 때문에 합당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들도 믿고 알고 있는 신앙 너도 갖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귀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듯이 내가 너에게도 그럴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즉 귀신들이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귀신들도 믿고 아는 정도이므로 이러한 믿음은 실제로 신실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는 신앙 고백, 귀신들이 하는 정도로 한다면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일반 상식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행함이 없이 현재 민노라는 자들에게 대해 성경은 그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자고하지 말고 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진실된 믿음, 신실한 신앙 고백,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통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리대로, 정통의 교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나 어느 출신이에요, 나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녔어요, so what? 지금 당신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성령은 지금 현재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즉 그 정도의 신앙 고백 수준이라면 귀신들도 믿고 알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귀신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을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야단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요, 거룩한 천사로 있을 때 범죄함으로 두 가지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타락하기 전에 거룩한 천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함 안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였고 심판을 받았기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명심해 보세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 경험을 통해 성도들을 시험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악한 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식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우리 신앙생활 이 부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경적 가치관과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불의하게 행하면서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예배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었다면 이는 귀신이 체험한 고백 정도라는 것이죠.
나 무슨 체험했어? 나 무슨 체험했어? 나 무슨 체험했어? 귀신도 우리보다 먼저 체험했더라고요.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먼저 체험했어요. 어때요? 선악과 사건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았거든요.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것들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건 먹으면 죽는다던? 알고 있잖아요. 심판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신비적 체험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나 무슨 체험했어요? 나 무슨 체험했어요?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나 그 체험 이후에 내가 의로운 삶이었고 불의하게 행하고 있다 한다면 그 체험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과거 자랑만 하는 것이죠. 과거 자랑. 제가 이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나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길게 많이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합당한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제 체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성도에 합당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체험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기본이어야 되죠. 기본이어야 되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결국엔 우리로 성령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그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몰아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야고보는 왜 성도들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을까요? 너희 정도의 신앙 고백, 귀신을 또 믿고 떠는 거야 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 외식된 자의 믿음, 진실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아멘 하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대하여서 뭐 하나 사줄까? 콩이를 반쪽이다 나눠 먹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냅니다. 속으로. 저 사람 먹을 거 있을 거야. 저 사람 뭐 누군가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알아서 뭐 하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향하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어느 교파 사람이지? 우리 교단 사람 맞아? 장로교인 맞아?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너희 안에 이런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너희 하는 말, 신앙 고백,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다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포함합니다. 야고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 한다면 갈라디아에서는 많은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그 맥락 가운데에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막고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리 와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숍 한번 갈래?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너 오늘 배고프게 보인다. 오늘 밥 잡쌌어? 하면서 밥도 잡수고 다니라고 같이 밥도 사먹고 그러면 좋겠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내게 믿음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하니까 뭐래요? 화려한 말잔치를 하더랍니다. 화려한 말잔치로 정통 교리를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교리를 암송합니다. 높은 학식을 통해 교리는 어쩌고 신학은 어쩌니 말씀은 어쩌니 하며 잘 해석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나눴지만 내가 신학을 많이 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의 교리와 정통 신학이 오랫동안 있었다. 이게 정점이 어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 정점이 어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래요. 우매자의 인도자요.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행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통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저 멀리 있는 이단에 대해서 관심도 안 두더라고요. 도리어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 같아요? 우리가 걱정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받을까? 모슬림인들 구원받을까? 얼마나 걱정해 이 말이죠. 얼마나 걱정.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났다.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야. 너희가 마귀 행사를 한다고 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누구에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내용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하기를 바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귀 자식이라니까. 왜 이런 말까지 다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지? 도리어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돌려 말합니다. 도리어 반대로 공격합니다. 당신이 문제야. 좀 전까지 뭐예요? 6장까지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왕사물력 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7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8장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8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6장에서 표현했던 것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가닥에 나를 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 그 체험이 자기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서 공의를 베풀었던 것들처럼 너희도 이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 뜻이겠죠. 더 많은 부분으로 확장하고 증거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도무지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마귀 자식이라고까지 말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의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 아버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들을 부인하고 있다 한다면 넌 아버지를 모르는 자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야고보서 2장 본문을 돌아가 봅니다.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라고 외식된 자들에게 책망합니다. 이거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주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리는 유대교의 유일신교리를 기초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요한일서 강의하고 있는 그 이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연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교리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큰 위로가 되게 합니다. 큰 힘을 얻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뭐예요? 이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러한 교리를 갖고 고백하고 심지어 전도 활동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최고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성도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진실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진실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오직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익된 사람만, 자신의 유익된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고 성도들의 것을 강탈하고 탈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들을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목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들은 거짓된 자여 싹군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헛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만물을 침판하시고 벌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도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혹시 요즘 그 유튜브 짤막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그 심리학 용어인데요, 나르시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때요? 또 그런 비슷한 말이 뭐 있습니까? 그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요. 그 안에 본질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통하여서 치료가 돼요. 근데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정상적인 유대인, 정상적인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목과 같도다? 귀신의 고백과 같도다? 정상적인 바리새인들, 정상적으로 그들도 신학을 공부했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성도를 이용해 먹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끔 그런 말이 있죠. 두 날개 단다는 거, 은빛 날개를 단다는 거. 어느 목사님이 한판 그만하고 뒤집이 흔들어 놓고 있는 말. 있잖아요. 자신만 성공하는 거예요. 자신만. 성도들은 우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세워줘야 된다고 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상담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건이죠. 제가 생소한 이야기를 하겠죠. 죄송합니다. 저만 알아듣는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길게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목회자가 자신의 비전에만 초점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찐 양은 잡아먹되 그 양은 먹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꾼들에게 대하여 계속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그 사람 높여주면서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제가 저 멀리 있는 이단까지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현재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정통 교단이라는 우리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써 자기 의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며 마치 귀신들이 하나님 알고 믿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자신의 힘으로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책망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도 행하고 저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뭐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안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서 10장의 지적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힘써 자기 의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서는 기복이 있습니다. 어느 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지성은 살아있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 행동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여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실수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내가 형제를 향하여서 또 긍휼히 여기고 사과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찬송가에도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악한 자 사단 마귀는 떠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한 자들의 강령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고 최고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단 마귀의 이름이 뭐일까요? 사단 마귀의 이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사단 마귀의 일은요,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 모두를 자기 중심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종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자신과 같이 영원한 심판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알지요? 자기 혼자 못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특혜를 받고 잘되고 잘 살기를 잘되고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세상을 좋게 하는 대로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될 길을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잘 되기를 뭐라고 해요? 천국 가기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매는 띠로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히 행하여 성도로 합당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라고 에베소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히 생활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성도들이 가해서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와 사도들이 형제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가 있을 때까지 오지 않도록 그런데요, 우리 중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방관자처럼 있지 마십시오. 저는 내일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옳지 못하다. 그걸 깨우치고 깨우쳐도 교훈하여도 듣지 아니한다.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라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점잖은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잖은 사람들만 남으려고 하더라고요. 부위에 참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자기의 목회를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너 그 정도 믿으면 귀신이 하는 정도야. 성도들이 그렇게 챌린지야, 도전적인 발언을 할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너 예수를 믿지 마, 저런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 더 이상 선교활동, 전도활동이 안 될 텐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유럽에 있는 교회와 특히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외쳐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분이 나쁘면 공격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만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듯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좀 사랑하는 힘이 약해요. 처음에는 한 명만 사랑하는 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2명, 3명, 4명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저는 한 가지밖에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2가지를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그런 믿음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직 이 충현의 사람들만 이었지만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 이제는 같은 교단 사람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교단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제 좀 더 확장하여서 더 많은 교단의 사람들,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곳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르게 하고 교훈해주고 책선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용기들,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방관자처럼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의 편에 설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관자처럼 목사가 알아서 다 하겠지. 내일 아니야. 저러다가 목사 뭐 잘리면 말고 새로운 목사 뽑으면 되고.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기독교인 거죠. 우리가 너무 우리 신앙에 착오해서 그런 거예요. 실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기도에 동촉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타락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고 또 천사들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행여 우리 악한 자 사단 마귀가 현재 이 귀신들이 이 교회에서도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잠잠히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귀신의 역할들이 사단 마귀의 역할들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이때마다 의로운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선한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무엇으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필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냉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에 서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보를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